할렐루야. 볼 때마다 참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그냥 너무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그냥 뭔지 모르게 너무 행복하고, 저녁도 너무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스승의 날 행사를 한번 하기로 합니다. 오늘 산속에 있어서 잘 몰랐더니 내려왔더니 스승의 날이라고 뭘 선물을 주셨는데 가당치도 않은 선물을 받았어요. 지난 그 어버이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우습게 봤는데 되게 마태복음 23장 9절, 이게 어버이날 설교를 이걸로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말 멋진 어버이날 설교를 했어요. 자녀들한테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이게 스승의 날 이걸 해야 되더라고. 너무 좋은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선생이 없어요. 이 땅에 절대적인 선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은 또 학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가 또 배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모든 선생님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만 절대적인 스승이세요. 네, 이분은 성령님이세요. 9절에 있는 분은 아버지시고요. 내가 10절을 보고요, 리더십 세미나 가면 이걸 말해야겠어요. 아무도 지도자가 칭함받지 말라. 이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분이 성령님은 스승이고, 이 5월에 따라 이걸로 만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의를 뭘로 할까? 예레미야 1장에 있습니다.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고, 내가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애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선생도 없고. 우리 유일한 선생님은 성령님이세요. 네. 이분은 성령님이 없이는 이 시간에 우리는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게 알아들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또 계신 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 되신 증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그걸 보고 스승의 날 행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몇 가지를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부분이고, 또 성령님도 일부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분이 우리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책 펼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 교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구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입을 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27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끝났네. 뭐하러 이 앞에 서 있을까?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말과 말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저도 말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또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유일한 스승이요 절대적인 스승이요. 그분은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께 내가 스승의 날 노래를 뭘 불러드릴까 해가지고 하나를 우리 줬더니, 청년들한테 줬더니 모르는데 그 노래. 제가 먼저 독창하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그 말씀 한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맘에 교훈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반주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이 모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오십시오. 주여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이 둔한 아들이 이 앞에 섰는데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아들의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앉아서 듣는 이의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했던 것 같이 동일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뜻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촘촘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 방에 모인 이들을 통해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것을 전국 각지에서 듣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성령님 참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온 열방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두가 하나 되어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날을 기대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통파 유대인에부터 종교적 유대인, 세속적인 모든 유대인들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가르침을 그 땅에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19억 무슬림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원유맨이 성취되는 나라들로 주님 그 나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열방을 가르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집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출동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스승행을 행사합니다. 처음 해봤습니다. 스승행. 우리 성령님 스승의 날 칭찬받기 합당하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요 성령님이세요.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받아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구할 때마다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고 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한글도 잘 못 쓰세요. 가끔 우리한테 편지를 쓰면 거의 폭소해요. 폭소. 우리 못 쓰십니다. 냉장고에 뭐 넣어놨다 찾아 먹어라 이거는 뭐 쳐 써놓으면요 또 엄마 멋대로 써놓으세요. 우리는 그 방언을 해석하듯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30통을 보내셨어요. 울다 웃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 모이면 저는 말씀 전하는 거 꿈도 못 꿔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하세요. 야, 어떻게 저 말씀을 우리 엄마가 깨달았을까? 야, 여기서 어떻게 저런 진리를 우리 어머니는 찾을 수 있을까?
제가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해요. 우리 어머니 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또 성경으로 한글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데 다른 한글을 못 읽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 뭐 엄마 어디서 만나? 그 간판에 뭐라고 써있어? 이거 뭘로 써? 잘. 근데 성경은요? 청산유수처럼 읽어요. 다른 한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스승 되시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텐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remnant of Israel and Gentile.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신학은요, 외국이나 또 티쿤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 신학교 같은 데서는요, 한 학기 강좌로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또 그쪽 방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창세기 9장을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다 치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장면이세요. 온 땅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없애버리세요. 그런데 누구 하나를 남겨놓는지 아세요? 네, 노아를 남겨놓으세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누구냐면요, 인류예요. 인류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데 인류 하나를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바로 전 인류가 돼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만드세요.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 방언, 종족, 나라. 그리고 6절에는 함의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10장 9장은 아까 읽었다 쳤잖아요. 그럼 10장으로 넘어와야죠. 그걸 말해야 됩니까? 10장 5절. 처음부터 짜증나게.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 방언, 종족, 나라로 흩으시고, 6절부터는 함의 아들,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 방언, 지방, 나라대로. 21절은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각 족속, 방언, 지방, 나라대로. 그래서 이들이 32절 다 같이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이요 다시 all nations 열방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없애버리셨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온 인류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씨 하나를 남겨서 다시 인류를 만드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 그가 다 남은 자예요. 우리 눈에는 인류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인류가 그대로 있어요. 그 인류가 바로 노아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오늘 또 이 렘넌트 신학에 대한 오늘 또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고 있으시는 전 세계일 수도 있고 전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전 인류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9장을 열어보시면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배경은 아시죠?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요,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아무 걸로도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넘어진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려고 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방이 식인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9장, 10장, 11장에 있어요. 지금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강할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위에 메시아가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고, 이렇게 약속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 말씀이 전부 다 헛것이 돼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구약에서 약속한 그 언약이 지금 현재 이 땅과 너무 멀고 전혀 무효화돼 버린 것 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 6절 중간에 보면 왜 폐하여진 것 같지 않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져 버렸구나, 실패했구나, 폐하여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홍수도 온 인류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 비유를 들었어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그래서 27절을 보실까요?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그 뭇 자손의 수가 뭐와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오케이. 그럼 이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참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고 2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뭐하자?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6절에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6절 말씀을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되면 집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런 28절의 결론이 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졌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계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폐하여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소멸된 적이 없으세요. 안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여러분 이 씨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을 여러분이 남은 자에 대한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들을 기도의 또 전략들을 성령님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갖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 1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하세요.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린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안 버리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예요. 모든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누구를 고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내 목숨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린 것처럼 느끼느냐? 안 버렸다. 마치 엘리야 때 엘리야의 눈에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눴다고. 그러나 몇 명이나? 7,000명이나 남겨놨다. 4절 끝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을 남겨뒀다고. 5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궁금하시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정도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어느 정도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우리가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정치적 동의가 아니고 언약적 동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남겨두셨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짓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 하나님은 아주 멋지신 분이세요. 다 멸하신 것 같지만 다 쓸어버린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그것으로 전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8절에 5절에 읽었었죠.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 뒤에 있는 남은 자는요 그 나머지들은 이 뜻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들이 그걸 얻었고 그 나머지는 완악하여졌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저들이 그렇게 혼미해지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완악하게 되어버렸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에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6장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은 둔하게 되었고 귀가 막히고 눈은 감기게 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감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서 완악하게 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불신의 기간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시간 그리고 또 상황.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전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백성도 없어지고 도시도 사라져버리고 땅도 황폐해져 버리고 집들도 사라지고 완전히 이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 저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읽어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라.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져도 하나님이 씨를 남겨놓으시겠다. 언제든지. 지난 1900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는 19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속 이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도 이 씨는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운 농부시거든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는다고. 왜냐하면 배고파하고 종자 먹어버리면요, 나중에 흉년이 풀려갖고 좀 이렇게 될 때 뿌리 씨가 없어. 계속 굶어야 돼. 그다음에 지혜로운 농부는요, 종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농부세요. 그래서 항상 씨를 남겨놓으세요. 근데 그 씨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 마치 온 인류를 섬멸시켜버리지만 노아가 하나의 인류인 것처럼 하나님 그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야 눈에는 한 명도, 오직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장,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 보면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9절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여지는 장면들을 설명해 놨는데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 말을 아까 바울이 인용했어요. 조금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것이 바로 그 씨를 아까 표현했죠. 조금 남겨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섬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남겨놓으셨어요. 이사야 10장을 보십시다. (20절) 21절. 이것을 읽기 전에 바로 위를 읽어야 되겠군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읽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고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진 것 같을 것이라. 그 살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그 나무를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여,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평화를 작정하는 것이라. 아멘. 완전히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황폐해져서 몇 그루 남았는지 어린 아이도 셀 수 있을 거라. 어린 아이들이 세는 것은 10개를 안 넘어가죠.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지만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이사야에서 써놓으셨습니다. 또 보실까요?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도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만 그리고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호로 삼아서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남은 자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칠 만큼 오늘 여러분은 이 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마음에 깊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28장을 보실까요? 28장 2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37장도 한번 보실까요? 37장 31절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사가 9장과 11장에 있었던 그 남은 자,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도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7천을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영하시고,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의 증거 틀이에요. 이방인을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둘이 합쳐질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것의 이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무리에 무엇을?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 전 세계에서 다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충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들을 돌아와서 번성하게 할 것인데 이들을 기를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유전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냐면 7절과 8절에 아주 대단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앞으로는 더 큰 날이 올 거라. 전 세계에 쫓겨났던 나라에서 1900년 만에 돌아오게 한 제2의 출애굽,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남은 자를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모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남은 자라고. 왜냐하면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거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완악한 유대인들은 곧 돌아안 갈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스겔 1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어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빼고.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으로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여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끝내 이 세 사람은 안 죽이네요. 그죠?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지 않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못 건지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22절, 그러나 다같이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진노 속에서도요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달지라도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진노 속에서도 남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미가서 4장을 보십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서 4장.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지키하게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 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최후에 승리할 것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날에는 저는 자들을, 그리고 쫓겨난 자들, 환난 받는 자들을 다 모아 저들이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이 미가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5장도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2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될 말씀을 미가서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또 7절과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인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남은 자의 이 강함,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튼실하게 서 있을 것에 대한 또 예언을 미가서에 했습니다. 자, 더 많이 스가랴 8장에도 있고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찾아보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정도만 이스라엘에 대한 남은 자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있어서 또 남은 자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랬을 때 나는 남은 자들을 칭하리랍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나는 한국교회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난 남은 자가. 저는 북한 땅에도 그 남은 자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방인 중에 남은 자를 소개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을 보기 전에 12장을 먼저 보실까요? 12장에 보면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 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마지막 날에는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려올 거예요. 그때 9절에 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시점도 이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열방을 치시려고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때는 군대 장관으로 오세요. 그때는 칼을 휘두르는 자로 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마치 포도즙 틀에다 놓고 밟듯이 온 열방을 그렇게 죽이러. 그분이 첫 번째 초림을 오실 때는 철저하게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요, 재림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죽이러 오실 거예요. 누구를 죽이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편에 서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의 덕트린에 동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14장을 보실까요? 14장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하고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때가 재림하실 때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그 열국을 치실 거예요.
그때 4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발이 어디? 곧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 건지 써놨죠? 그때 예수님의 발이 어디로 올 거냐면 감람산에. 그때 그분의 발이 감람산으로 이렇게 디딜 거예요.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그때는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강한 용사 여호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자들을 치실 거예요. 근데 그 12절에 어떻게 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서 있을 때 살이 썩어버리고 그 눈이 눈구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리고 딱 살아있는데 갑자기 눈이 썩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이 썩어버리고 입안에서 이 혀가 그냥 썩어버려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해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핵이 터지면요 그냥 선 자리에서 그냥 그것도 눈 다 썩어버리고 녹아버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핵으로 다스리지 않으실까? 난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사람이 그냥 선체로 그냥 썩어버릴까? 시체로 오래 서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딱 살아있는데 그냥 바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그런데 지금 보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어떤 자? 남은 자.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도 없다. 비도 안 내려준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 그러면 어떤 자겠어요? 이방인 중에 남은 자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중에 남은 자면 예루살렘을 안 친 자예요. 치러 왔는데 몇 명을 남긴 게 아니고요. 열국 중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 않은 자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방인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 완전한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해요. 완전한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 이방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집을 만들 거예요. 유대인 중에 완전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완전한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될 거예요. 이 둘은 DNA가 같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하나의 집을 만들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소선지서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디가 아모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모스가 9장 찾으셨나요? 12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무엇을 일으키겠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킨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강한 최악의 숙적이에요. 그런데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전 열방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건데, 이 회복은,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만 구성된 장막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 함께 만들어질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함께 지어지는 집이에요. 이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을 사도행전에 15장에 가면 총회가 열려요. 이 총회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종교적 심각한 문제를 다루려고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모여서 총회가 모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아세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안수하여 주고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총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저가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저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개종도 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킨 적이 없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에서 야고보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어떤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선포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않게 다퉜다. 심각하게 싸웠다 이 말이죠.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던 그 율법을 지키는 몽해를, 제자들의 몽해를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이 야고보는 그 알페오 아들 야고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지금 고하였으니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 선지자가 좀 아까 우리 읽었던 아모스예요. 뭐라고 했냐면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엇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누구와? 남은 사람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럼 지금 이것이 이 총회에서 모든 말을 잠재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로 지어지는 집. 하나님은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지어질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지 않냐. 그걸 왜 저 사람들에게 다시 메워주게 하려고 그러냐.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저들에게 구원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느니라.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유대인들의 고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유대인의 고민이고, 21세기에 우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쟤네들이 과연 이스라엘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총회도 열어야 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총회를 열어야 돼.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가나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나라만도 못하게 여겨버리고. 여러분, 다윗의 이 장막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하나가 되는 집. 여러분, 근데 절대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허물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예수님이 아니면 허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이 둘을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이 지어지냐면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하는 재료와 이방인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재료가 어떻게 합쳐지냐면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그 사이돌이 되셔서 두 개의 벽을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집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 그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님이 지어가고 계시냐면
20절에 그 집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윗의 그 장막, 그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짓고 계시는 원유맨의 집입니다. 한 세 사람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건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집, 하나님의 처소, 다윗의 장막. 이것은 이스라엘로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만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으로만 지어지려고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만 지어지려고 합니다.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곧 몇 주 후에 그 김종철인가 박종철이? 김종철이라는 그 감독이 이 자리에 서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용서라는 그 회복과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용서에 보면 이런 팔레스타인 중에 유대인 군인들이 자기 가족을 죽였는데 눈물겹게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 봤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팔레스타인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의 앞으로의 중동 평화의 키예요. 전 열방이 그렇게 하나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한테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비율 있잖아요. 나무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의 비율,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맷대몇으로 섞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반반 하기에는 유대인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몇 대 몇일 것 같아, 비율이? 2대 8? 2대 8은 이 정도인데. 성경에 나왔어요, 그 비율이. 네. 3대 1? 네.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는요,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준 성경하고 이방인에게 준 성경이 있어요. 물론 배경과 그 1차 독자들은 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준 성경과 이방인에게 준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니 펼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빌레몬서. 자, 요만큼이 이방인에게 준 책이고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물론 배경과 1차 독자들은 그리고 저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자,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힌트인데, 네? 말씀을 찾아드릴까요? 스가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스가랴는 어디 있냐? 8장. 스가랴 8장. 아까 우리 스가랴 8장은 안 봤죠? 내가 있다고 그러고 8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어디서부터? 동방에서 또 서방에서부터 구하여내고 또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구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아주 놀랍게 전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누구로?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남은 백성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8장은 그러니까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거를 이렇게 아주 예루살렘 최후의 멋진 회복을 그리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몇 대면? 10대 1. 여러분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1명을 잡는다고 10대 1. 그러면 14만 4천이니까 10대 1이면 144만 정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10대 1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얼마 안 되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메시지 전해본 적이 없어요. 안 쉬고 11시간. 미쳤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화장실을 아무도 안 가요. 저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저는 하나님 오줌포도 잡아버리는구나. 한두 명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3박 4일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진짜 먼 곳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집만 멀리서 며칠씩 걸려서 온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자기는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각 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각 나라의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한지. 예수님이 책망했나? 요한이 책망했나? 하나님은 친히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나요? 나는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목사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는 이렇게 하나님은 돌들로도 목사를 만들 수 있다. 돌들로 하나님
돌들로도 장로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심할 바가 부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을 섬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새 피조물로 완전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진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로의 구원이에요. 주의 몸으로 세워져서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이 집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지으시려고 하는 이 집 안에서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해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성경에서요, 제일 시끄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시끄러운 구절, 그 성경 구절 하나 거기 돗대기장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엄청 시끄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읽으려고 하는 구절이에요. 31장 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라.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규절이 나오면요 무조건 여러분은 노트에다 적든지 벽에다 적든지 적어놓고 이대로 해요. 하라 이렇게 한 것은요 그냥 바로 해요. 어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하라고 시켰다고. 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냐면 기뻐 노래하고 전파하고 찬양하고 막 말하고 엄청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전파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말하고 소리 지르라고. 주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주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고토로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으면 주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은 자가 지금 고토로 돌아와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새노래교회에다 부탁합니다. 이걸 새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노래하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그리고 말하라고, 그리고 전파하라고. 뭐라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셔야죠. 네. 김민혁 전도사님,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걸로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드려야 돼요. 주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들이 미국에 있으면 주님, 저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프랑스에 있으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프리카 땅에 있는 자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시아 땅에 있는 자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이 이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든지 고토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든지 주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저들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온갖 악행을 행함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일부러 뭉개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함께 경영할 줄 아는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를 세워주옵소서. 북한 땅에 주여 그 남은 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북한 땅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북한은 그 사람이 북한입니다. 한 사람이 북한 전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한 족속도 빠짐없이 나올 겁니다. 어떤 나라 중에 그 모인 사람 중에 어떤 나라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남은 자의 대열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지어질 사람들을, 그 건축 재료들을 오늘 세워주옵소서.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에,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미국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세워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진한 사랑으로 하나의 집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복을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각 나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감람산에 발을 내딛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를 치러 올 텐데 여러분은 느닷없이 예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편입니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때 전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의 적이 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짐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주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그 남은 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지어져서 주님 그들 편에 서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강한 용사로 오실 때 예수님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올 건데 주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사 주님 이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들이 남은 자의 대회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선포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고토로 돌아온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이방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이방인의 남은 자를 세워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다윗의 장막을 완성하옵소서. 여호와의 초소를 완성하옵소서. 원룸회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부를 단장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마지막 때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최후에 제가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아두나여, 미혹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께서 남겨둔 그 씨를 보지 못함으로 함께 패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방에 남은 자를 보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열방을 경영하며 이방인의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고 중보하는 복된 그룹 되도록 이 방에 모인 자들과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자와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볼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